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13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하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하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세월은 참 빨리도 흘러가죠. 여호수아가 참 젊었던 시절이 한때 있었지만 근데 어느덧 그 젊음도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자, 1절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나이가 많아 늙었다. 나이가 많다 이렇게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늙었다라고 번역된 그 직역을 하면은 많은 날들이 왔다 그런 말이에요. 많은 날들이 왔다. 그러니까 많은 날들이 많은 세월에 눌려 있었다. 많은 날들이 이제 여호수아한테 와서 그 세월이 그를 눌렀다 그 말이죠. 많은 세월 동안 얼마나 수고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긴 세월의 그 고단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육체적으로 상당히 쇠약한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이게 여호수아한테 허락된 현재잖아요. 뭐 마냥 40대로 지금 현실을 부정하고 내가 늙은 거 부정하고 마냥 40대만 바라보면서 40대로 돌아가기를 원하면서 오늘을 살지 못한다. 그럼 참 그것보다 불행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오늘을 사는 데서 오는 거죠. 지금 여기 오늘을 사는 데서 행복이 오는 거죠.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시면서 시 제목이 뭔가 한번 맞춰보십시오. 봄이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건 여름이었지. 열정적인 날들 그리고 눈부신 바깥 세상. 여름이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건 가을이었지. 싱그럽도록 화려한 나뭇잎 그리고 선선하며 바삭바삭한 공기. 가을이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건 겨울이었지. 아름다운 눈 그리고 휴가철의 즐거움. 겨울이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건 봄이었지. 따사로움 그리고 움트는 계절. 난 어린 아이였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건 어른이었지. 자유 그리고 존경. 난 스물이었다. 그러나 내가 원한 건 서른이었지. 성숙 그리고 세련미. 중년이었다. 그러나 내가 원한 건 스물이었지. 뜨거운 젊음 그리고 자유로운 영혼. 이제 난 은퇴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건 중년이었지. 침착한 태도, 뭐든 거리낌 없는. 나의 삶은 끝났다. 그러나 원했던 건 끝내 얻지 못하였다. 이 시 제목 뭐겠습니까?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인생의 봄이면 봄을 살아야 되는데, 인생의 봄일 때는 여름이 좋아 보이고, 여름일 때는 여름을 살아야 되는데, 가을이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20대 때는 20대를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30대가 안정되고 좋아 보인단 말입니다. 중년이 되어서는 20대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러고, 은퇴하고 나서는 중년으로 다시 돌아가면 좋겠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시제나 미래 시제로 살곤 하잖아요. 내가 나이가 조금 더 젊었으면 좋았을 텐데, 옛날 참 좋았는데, 과거 시제로 살죠. 자, 앞으로 저 미래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내가 그때는 더 열심히 살 거야. 미래 시제로 사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허락된 건 현재잖아요. 우리에게 허락된 건 현재, 오늘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제로 살아갈 때만 의미가 있고 참된 행복이 있죠. 허락하신 만큼 살아야 돼요. 오늘 여기를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어느 미래, 어느 여기서부터 먼 어딘가에 있는 나를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현재에 있는 건 지금 여기에 내가 있는데, 저 먼 미래에 내가 어디 먼 곳에 어디 있는 나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허무해지기 쉬워요. 시간만 날려버리는 거죠. 오늘 나한테 주어진 시간을 다 날려버리잖아요. 저 먼 미래에 내가 어떤 모습이 되어 있는 것만 계속 생각하며 살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를 살아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오늘 여기를 살면서 그 나이에 이른 거거든요. 즉 여호수아는 잘 살아온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오늘 여기를 충실하게 살면서 그 나이에 이른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여호수아는 앞으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살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서 늙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근데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넌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근데 아직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고 육체가 쇠약하다는 걸 하나님 아신다. 그 말이죠. 내가 너 처지를 안다. 넌 지금 나이가 많고 육체적으로 옛날 같지 않다는 거 내가 안다. 그리고 아직 얻을 땅이 많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그 모든 연약함, 한계를 고려하시면서 남은 일을 하게 하시겠다. 그 말이죠. 끝났다는 게 아니고 너의 육체적인 한계나 또 연약함이나 뭐 그런 것을 하나님이 다 고려하시고서 이제 남은 일을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3, 40대와 같은 기력은 없더라도 나이 든 현재 아직 할 일이 있다, 그 말이죠. 아직 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이가 됐으니까 나는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뭐 내가 나이도 많아, 그리고 이제 노쇠하고 힘도 없어, 그러니까 이 정도면 끝났다.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어진 일을 계속 해 나가야 돼요. 우리는 오늘 주어진 일을 계속 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발전하는 일, 성장하는 일을 우리는 멈추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이런 태도를 빌립보서에서 잘 표현하죠.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미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왜 여기서 멈출 수가 없는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목적하시는 바가 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목표, 그게 내 목표가 되는 것이고, 그걸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오늘을 충성스럽게 산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게 내 인생의 목표가 돼가지고 오늘 주어진 오늘의 이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어느 만큼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죠. 그러나 허락하신 오늘을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우리는 허락하신 만큼에 이르게 돼요. 우리가 알 수 없죠. 어느 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그 허락하신 만큼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락하신 것 이하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마찬가지로 허락하신 것 그 이상을 욕심내서도 안 돼요. 자, 오늘 보면 8절부터 보면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신 것은 허락하신 땅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식을 하고,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내게 허락하시지 않은 걸 욕심내 가지고 다른 지파와 싸우지 않도록, 분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허락하신 만큼 만족해야 돼. 근데 허락하신 만큼 만족한다는 것은 책임을 안 져도 된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허락하신 그 땅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가져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땅을 관리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자, 13절에 보면, 자,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쫓아내지 않는 족속 가운데 그술 족속이 있잖아요. 그술. 근데 다윗이 그술 왕의 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압살롬이잖아요. 압살롬. 그 압살롬이 이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을 죽이고 어디로 도망갔어요? 그술로 도망갔잖아요. 그 어머니의 땅 그술로 도망가서 다시 돌아와가지고는 무슨 일을 벌였나요? 다윗을 반역하고 반란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쫓아내야 할 걸 쫓아내지 않을 때는 그게 바로 비극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비극의 씨앗. 여러분, 그술 같은 게 우리에게는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의 삶에 그술 같은 거 없을까? 반드시 점령해야 되는데 점령하지 않고 놔둔 것, 우리 삶의 영역에
없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버려둔 영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슬픔,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아픔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복하도록 해주신 건데, 그걸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놔뒀을 때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슬픔이고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인데 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관계의 영역에서 보면 뭐 여러 차원에서 우리가 다 볼 수 있겠고, 관계의 영역에서 우리가 보자면 아직 용서하지 않은 마음 같은 거, 그리고 계속 방치된 상처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이겠죠. 우리 안에 있는 그술, 바깥에 있는 그술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그술, 우리 안에 그술을 정복하지 않고 놔두면 뭐 그냥 그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내 안에 있는 그술로 인해서 계속 방해를 받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허락하셨는데 내 안에 있는 그술 때문에 내가 이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승리가 선포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승리가 선포가 됐는데, 근데 그 승리가 실제적으로 적용되지 않은 그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승리는 선포가 됐어요. 근데 그 승리가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은 우리 삶의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게, 그게 그술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의 그술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죠. 그 그술이 뭔지 깨닫게 해 주시도록,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실제적인 적용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죠. 이미 허락하신 걸 방치해 두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미 허락하신 걸 방치해 두면 안 돼. 허락하신 만큼 산다는 것은 허락하신 것에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것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허락하시지 않은 것에서 눈길을 돌리는 거예요. 허락하신 것에 충실하려면 허락하시지 않은 것에서는 마음을 비워야 하겠죠. 자, 14절과 33절 말씀 보면 같은 내용을 이제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레위 지파에 대해서.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33절에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제 두 번 같은 내용을 지금 반복하고 계시죠. 다른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했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땅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죠. 허락받은 만큼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한테 땅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기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면 그 레위 지파, 오늘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레위 지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레위 지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으로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으로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특별한 기업을 우리는 얻게 된 거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레위 지파의 거룩한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영적인 레위 지파인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
유업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하신 거예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영적인 지파, 이 레위 지파인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기업이 되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유업이 되고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허락하시지 않은 걸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허락하시지 않는 걸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 우리가 할 일은 허락하신 것에 집중하고 허락하시지 않은 것에서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부르심에는 특별한 폭이 또 있는 거예요.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특별한 폭이 또 있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우리는 이 땅을 사는 영적인 레위 지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 세상 사람들하고 삶의 방식이 같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포기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너희가 특별한 부르심을 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는 특별한 포기도 있어야 된다. 땅의 것이 하나도 뭐 필요 없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언제나 위의 것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목적은 언제나 위의 것이 되어야 된다. 이 땅은 하늘의 뜻을 이루는 현장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오늘 지금 여기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목적은 언제나 하늘의 것에 있고 오늘 지금 여기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죠. 우리가 뭘 보고 있는가?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보라 그랬는데 우리가 뭘 보고 있는가? 우리가 뭘 생각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고 특별히 우리의 감정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특히 이제 서운함 같은 감정을 잘 살피면 이 땅으로 치우치는 것을 좀 교정할 수 있어요. 뭐 여러 감정들이 다 그렇지만은 특별히 뭐 서운함의 감정 이걸 우리가 잘 살피면은 우리의 시선을 좀 교정할 수 있어요. 레위 지파의 좀 서운한 표정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오늘 말씀 이렇게 읽으면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레위인들도 참가했잖아요. 레위인들도 수고했잖아요. 근데 다른 지파들은 뭐 눈에 보이는 것 막 뭐 다 차지하고 보상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기름진 평야도 주어졌고 막 견고한 성도 막 주어지고 포도원도 주어지고 뭐 올리브 밭도 막 주어지고 근데 레위 지파는 당장 그런 보상이 주어지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너무 서운하게 여겨질 수 있지 않았을까? 나는 뭔가? 뭐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서운함이 영적 진리를 깨닫는 통로다. 그 말이에요. 이 서운함이 영적 진리를 깨닫는 통로가 될 수 있다. 그 서운함이 그동안 내가 뭘 바라보고 뭘 기대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동안에는 말이죠. 그동안에는 내가 하나님 위해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해 가지고 막 열심히 살았다고 막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딴 사람은 막 보상이 주어지는데 나는 좀 달라. 그게.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영광 바라보면서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이름 위해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 내가 세상적인 거 바라보고 있었네. 세상적인 거 기대하고 있었네. 그걸 알려주는 감정이 서운함, 섭섭함이에요. 그래서 서운함에서 이걸 알아차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집중할 수가 있죠.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게 이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게 이거니까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걸 깨달으면. 근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면 서운함은 불쾌함이 되고 분노가 돼가지고 허락하시지 않는 것에 계속 욕심낸단 말이에요. 허락하시지 않는 게 계속 욕심내고, 그럼 결국 그게 유익이 될까? 유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바라보고 있는지, 뭘 기대하고 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서운함과 섭섭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감정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 뭘 바라보고 있나, 뭘 기대하고 있나, 그걸 한번 우린 점검해 봐야 돼요. 그걸 통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살아야 돼요. 허락하신 것에 이르지 못했는데 멈추어서도 안 되고, 허락하시지 않은 것에 계속 욕심 부려서도 안 되는 거죠. 허락하신 만큼 살 때 우리는 충성스러울 수 있어요. 허락하신 만큼 살 때 우리는 또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허락하신 만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